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순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오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부름받아 나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배 위에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 생명 공동체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제사함을 받은 저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과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이 나라를 생명 걸고 지킨 선현들을 기념하는 허국 보문의 달입니다. 현재 우리가 평안하니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허국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애국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아버지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기독교인으로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거룩한 영적 정쟁의 용사가 되게 이 땅 구석구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2월 10일 부흥회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목사님을 비롯한 광림의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부흥 집회를 통하여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천국을 신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월 10일 부흥 집회 이전과 이후가 선명하게 달라지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음란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의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8명의 가족을 구해 주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어 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깨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주의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선교제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마음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저희 광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주님의 사역과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과 섬김으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성도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반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존재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을 이어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목사는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은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해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0일, 11일 이틀 동안 1박 2일 기도성회로 모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성도님들, 참석하지 혹시 못할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주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감동되는 대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숲길 걷기 행사가 6월 6일 11시에 조천에서 손을에서 모입니다. 동백동산에서 모이는데 강경호 사회봉사부장님에게 가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적 선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주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하심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수로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승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에 주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발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오.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그에게 구원하라.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라. 너를 왕 중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게 하며 하늘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평소에도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갔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 여러분들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언제부턴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주의 종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만 한다면 예비된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6월 첫째 주일 우리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아멘. 어떤 이는 성직자로 부름을 받아 교회 사역에 직임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는 평신도로 부름을 받아 교회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가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던 평교인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던 다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을 주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셨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에게 귀한 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부르심으로 시작해 부르심을 따라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는 그날 모든 부름을 놓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서 누군가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성가대원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교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속회 리더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각자가 부름의 영역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다양하죠. 장로로 부름을 받고 권사로 부름을 받고 집사로 부름을 받고 교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부름을 받았을까요?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멸망이 임박한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첫 번째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가 펴놓은 성경이니까 함께 1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금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랄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엔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네가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내 부모가 결혼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아멘.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예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설명은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 이제 나오기도 전에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뭐를 구별해서?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선지자로 세우기로 내가 구별해 놓았다. 아멘. 감사하지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악의 개념이 있었겠어요? 무슨 일의 동기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유불리를 따지지 않냐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지금 세웠다.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성경에 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다는 말을 사용할 때 이런 용례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간섭하다. 간섭하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깨닫다, 선택하다, 그게 다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간섭하고, 알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알기 때문에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아요? 네가 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이전부터 나는 알았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택했어요. 지구가 만들기 이전에 택했어요.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의 설계도에 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날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또는 어느 시점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 영접을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창세전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임한 은혜가 아니라 창세전에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를 모태에서 만들기 전에 성별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구별하고 그리고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믿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살펴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뭐가? 자녀의 잠자리를 봐주잖아요. 잘 자고 있는.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 더 신경 쓰잖아. 내가 잘못한 것 마냥 그렇게 갑절에 수십 배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베풀어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과 내가 듣는 것을 살펴보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자리에서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 다 잘합니까? 우리는 어리석음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약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합니다. 실패한 제사장의 가문이었다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그 실패 이전부터 선택하여 선지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 부르심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이 세상에 태어날래? 네 부모를 네가 선택할래? 그런 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말고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중에 있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 부름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슬프도소이다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탄식.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여 선지자로 지명하여 세워놓았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할 때 슬프도소이다 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이가 어린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가 되어서 담대하지도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우리는 말 잘하는 아이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너 변호사 해라. 말 잘하면 너 아나운서 해라. 그렇게 어떤 직업의 특성을 나타내 줘요. 선지자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사고가 당시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살 정도라고. 예수님은 30세에 부릅니다. 근데 지금 20살짜리가 이 엄중한 시기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바벨론이나 애국 같은 대제국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모압이나 에돔이나 다메섹이나 블레셋이나 암몬 같은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었던 나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두렵고 떨립니다. 신겨운 상대 앞에 어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벙어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선지자로서 감당할 만큼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과정 속에 개인이나 다양한 어떤 형태로 부름을 주십니다. 감리교의 목사가 되려면 목사 부름의 과정이 있어요. 소명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고 사명을 내가 받았다는 것. 그래야 신학교를 갑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녀야 돼요. 그리고 1년 동안 서리교육자로 파송을 받아서 섬겨야 되고요. 2년 동안 목사 받기 이전에 준회원 전도사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년 차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정예원 목사가 됩니다. 정예원 목사가 되면 이제 나는 자격을 갖춘 걸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잘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신의 연소함과 연약함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러면 이거는 예레미야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그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르심 앞에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자나 물거림이 좋은 자나 지혜 있는 자만을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랑하지 말라고.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장 7절 말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면 돼. 내가 너를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면 돼. 가는 것 내가 가게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곧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 말만 전하면 돼. 아멘. 하나님 부름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타협이나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노아가 이해가 됐겠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방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방주를 만들 만큼의 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순종만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공급해 준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필요한 것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하는 그 길을 가면 그 장애를 모두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함께 있어 구원할 것이다. 내가 누구냐? 여호와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다. 두려운 이유는 우리 눈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용기 가지세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셨습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었노라. 아멘.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붙여놓았다. 그래서 너는 그것만 전하면 된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게 용기를 얻었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붙여놓아 주셨다. 김순희 장로님이 잘 기도하는 것 중에 학자의 혀를 달라고. 아멘. 예. 주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말 잘한다고 그 말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가 아니라 세웠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확인시켜요. 이 사명은 이거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를 세운 이유가 뭐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새 나라를 건설할 거야. 하나님이 20살 약간의 젊은이에게 용기를 주시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도로 택해 주셨고 성별하여 주었고 각각 의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계속 은혜 주옵소서. 평신도 주일에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전에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손길들, 윤윤이, 정은민, 서성환, 신하단, 남재왕,
양문호 정음이 특별임을 소송한 신하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 문에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감사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믿었기에 응답하시옵소서. 자녀의 이름으로 감사했고 부모의 이름으로 감사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부흥성회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도 있습니다. 선교 예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에 따라서 많은 예물들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주님 복 주시되, 손이 비어서 드리고 싶었지만 못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절과 5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이을 여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했군요 고백하며 이제 순종만 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